얘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이제 로마서 16장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어제 긴 인사말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어떤 당부와 교훈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신이 마무리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끝에 당부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 다루고 있는 내용의 성격을 보게 되면 되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무리될 때 언급된다는 겁니다. 또한 앞에 긴 인사에 문안의 인사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부터 또 23절에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문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상 보면 끼어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갑자기 문안의 인사를 하던 중에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정리하자면 본문의 위치가 내용적으로 그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마무리할 때 당부 정도로 언급되었다는 것. 그 내용인즉슨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또한 계속 인사말이 이어지는 그 중간 사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분명 지금 다루어진 사항들이 아직 로마 교회에 닥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혹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 주의하자라는 어떤 당부가 이 내용의 성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부탁한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보게 되면 배운 교훈을 거스린 자들이 나옵니다. 이 배운 교훈이라는 것은 지금 내내 이야기했던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교훈일 것입니다. 당시에 이게 어떤 그룹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무도 추정하는 것은 거짓된 유대주의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자기 배만 섬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빌립보서에서도 한번 재차 방문됩니다. 할례를 섬기고 그리고 어떤 절기를 섬기는 그것을 강조하는 자들을 말하는 그때 나왔던 내용과 표현이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짓된 유대주의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음의 자유를 빼앗고 은혜 안에서 누림을 거부하고 여전히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걸 강조하는 그룹들을 말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그룹들이 만든 결과가 뭐냐면 분쟁입니다. 항상 이 거짓된 교훈은 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진짜 하나됨은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아니요,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면 우리 모두가 진리에 주목할 때 그 복음이 우리를 하나되게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피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거짓된 것에 대해서는 떠나라고 말합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거짓된 진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그 첫 번째가 18절이며 두 번째가 19절입니다. 첫 번째 이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라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일단 그 거짓된 진리에 거스리는 복음을 거스리는 거짓된 진리를 살피고 당장 떠나야 될 이유는 결국 그들이 의도하는 바가 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거짓된 진리를 가르친 자들의 중심이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활한 말, 그럴듯한 말을 말합니다. 듣고 보면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거나 전혀 이상하게 들린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럴듯한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분별이 없으면 그런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죠. 더하여 아첨하는 말, 달콤한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에는 그럴듯하고 달콤한 말에 쉽게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잘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중심이 교회를 위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긴다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섬긴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교회를 자기들의 만족의 수단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할 이유는 19절입니다. 첫 번째 주의할 이유가 거짓된 그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 의도가 선하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19절인데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까지가 원인입니다. 19절이 원인이라고 조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내용 아닙니까? 너희의 순종함. 지금 로마 교회에 그래도 바울이 복음의 이 내용을 전할 때에도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에 그들의 믿음이 전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왜 이유가 될까요? 왜 이것이 거짓된 교훈으로 말미암아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잘 살피고 그것이 있다면 떠나야 될 이유가 되는 걸까요? 이 말이 말하는 바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잘 알 때, 정말로 잘 되고 있을 때 그때 더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하나 되어지고 믿음의 열심을 내면서 좋은 분위기와 좋은 소문이 날수록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또 한 번 더 왜 그런지가 나오죠. 20절을 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고 갑자기 사탄이 언급됩니다. 결국 교회가 하나 될수록 교회가 뭔가 열심을 낼수록 교회가 선한 방향으로 애쓸수록 악한 자가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악한 자는 깨어있는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고 또 뭔가 걸려 넘어지만한 것들을 만들어서 어쨌든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무력할 수 있도록 무너지도록 계속해서 회책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의 이유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 될수록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수록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거를 깨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거짓된 교훈을 갖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자들이 이미 무너져버리고 이미 해체돼버린 그런 모습의 교회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흥황하고 있고 복음이 역사하고 있는 곳에 교묘히 들어와서 자신들의 콩고물을 얻어먹고 그리고 욕망을 배를 채우다가 교회를 흐트러 버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은 19절의 내용은 긍정적이긴 하나 오히려 그 긍정의 요소가 우리를 교만케 하고 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악한 자의 이야기를 20절에 이어가면서 결국 깨어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19절의 이유는 잘할수록 우리가 오히려 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음을 놓칠 수 있으니 깨어있자라는 이유로 이야기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축복과 함께 겉면의 성격에 갖고 있는 말씀으로 매듭 짓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찌 보면 축복이죠. 그러면서 또한 겉면인 것입니다. 분명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악한 것에 미련해지고 선한 것에 지혜롭는 분별이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의 애씀과 노력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교회를 승리케 하실 겁니다. 악한 자를 교회 발 아래 상하게 하셨다는 것은 악한 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활동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 아래 그 악한 자는 무릎 꿇고 말 것입니다. 바로 이 승리 아래서의 싸움이라는 것도 잊지 말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된다는 권면일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더 엎드려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잘 될수록 별일이 없을수록 아무 일 없는 고요한 시간을 기도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평안할수록 더 엎드려라 이 말인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릎 꿇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긴 인사에 이어 그 다음 문안의 인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좋을 텐데 바울은 마치 깜빡했던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심령으로 당부의 말씀을 적기를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분열케 하는 악한 자리에 있는지 늘 살피라고 말합니다. 이유인즉슨 그들의 의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인즉슨 교회가 순종하고 하나 될수록 좋은 소문이 날수록
오히려 악한 자의 밥이 될 수 있으니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위축되지 말라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종합해 보면 잘 될수록, 하나 될수록, 교회가 뭔가 건강한 방향으로 갈수록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겠지만 오히려 잘 될수록 기도한 일에 깨어있어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교회가 늘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교회 가운데 절실하다, 이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1차, 2차, 3차 수많은 교회를 섬겨오면서 늘 봤거든요. 교회가 세워질만 하면 언제 거짓된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흔들어대고, 그래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고 고린도전서고 후서 아닙니까?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게 주안의 교회가 여기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늘 마음속에 염려가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잘 될수록 뭔가 특별한 문제가 없을수록 악한 자가 교회를 흔들 만한 일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이 평안의 시간을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 되는 그 순간들을 감사하면서도 더 기도해야 할 시간들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야 오늘 이 말씀의 겉면에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잊지 마시고 교회가 언제나 늘 거룩한 긴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분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결단하시고 더 내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를 기억하고 더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또 순종하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바울이 마지막 당부로 거짓된 교훈으로 인해 교회가 분쟁케 되어진 것들을 염려합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기에 아마 이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제 이 마무리 부분에 잠깐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 아직 닫히진 않았지만 닥칠 수 있는 상황들을 염두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의도가 악하다는 것도 있지만 믿음의 소문이 날수록 또 정말로 교회가 잘 세워져 갈수록 악한 자의 계계와 해책이 있을 수 있으면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미 사탄을 우리 발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져 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안의 교회도 더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이 평안함과 이 고요함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열매맺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삼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겠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더 의지해야겠구나, 이 평강의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겠구나, 더 결단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빈이, 우리 세빈이, 우리 이명이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회복 중이라고 하는 감사한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은정자매도 잘 일어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을 살아내시는 사람 성도의 삶의 자리에 은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완악을 앞두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정말로 이번 기회에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임재국에서 여러분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또 각자 기도하지 제목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신 오늘 하루 순종하며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한 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비춰 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문이 날수록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진리에 하나님 아버지 거짓 고자술에 통해서 교회를 깨트리는 악한 자의 일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지 정말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내일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악한 자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또 말씀 안에 거할수록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될수록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흔드는 악한 자의 하나님 노력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 자신부터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늘 겸손히 하나님 뜻을 물으며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말씀 안에서 한 물결 되게 하는 하나님 그 걸음걸음들을 모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의 내일과 하나님 아버지의 만남과 하나님 아버지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수님의 노력하는 그 노력들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만남들 속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은정자매에 힘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빈이, 세빈이 또 이명재 수술 후에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성빈이는 오늘 아침 결과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선택되는데 하나님 가능하면 수술하지 않고 또 기본적인 치료를 통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붙들게 도와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릎 꿇는 신자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악한 자로부터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승리케 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